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다.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셔서 임하신다. 그것이 은사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은사로 체험을 하게 하고 또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명을 다하고 살도록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 선물 첫 번째 한 첫 교회에 내리신 그 은사, 동일한 선물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통합이 되어가며 또 이 땅에 세워진 인간들의 모든 경계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시작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언어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막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웠습니다. 놀라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기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술 취했다 저것들 술 취해가지고 나불나불 낸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놀라워하던 사람이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현상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들이 하나씩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 내가 나의 영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게 첫 번째 수식어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 그 기간을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를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을 이런저런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파괴, 피, 연기 이런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두고 보면은 암담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고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그 세상을 쭉 살아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해석보다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게 조금 더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우리 인간, 기껏 해봐야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거기에 늘 치중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의 그런 현상들, 난리 소문, 불안, 염려, 걱정거리, 암담한 현실, 이것밖에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 그런 육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육적인 인간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래도 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좀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 봐야 육적인 부분에서 못 벗어납니다. 꿈꾸는 것이 육적인 것에서 잘 못 벗어나요. 성공하는 목적, 열심히 사는 목적,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육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면서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모든 세대들에게, 나이를 떠나서 어떤 시절과 상관없이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을 때 한참 바쁘잖아요. 바쁘고 신경 쓰고 많고 할 일 많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가지고 나는 아이고 이제 힘이 없슈 그렇게 하는 그 시절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민을 할 시절이건 무엇을 위하여 힘쓸 시절이건 뭘 준비해야 될 시절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 내 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18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종과 여종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다 여기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누가나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좀 몇몇 사람 빼놓고는 누가 그렇게 눈여겨봅니까?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다 하는 인생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별다른 소망 없이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 세상의 일에 매여서 뭐 다른 것 생각할 조차 겨를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비천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성령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특별한 또 단어가 있죠. 오늘 제목에도 이 동사를 인용했습니다. 부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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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단어를 보통 언제 쓰는 것이냐면은 비가 억수같이 장대비처럼 퍼부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장대비처럼 쏟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그렇게 쏟아 부으시는데, 우리 목요일날 비 많이 왔잖아요. 어제도 비 많이 오고. 저희 목요일날은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서 그런지 목도에 막 배수관에서 물이 막 올라차가지고 이렇게 첨벙첨벙 할 정도로, 문으로 다행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막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이렇게 빠져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부어주실 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도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령 그 한 사람이 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다 하더라도 어쨌든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혹은 공동체에 막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쏟아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수련회나 어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막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이 뭔지도 모르고 기쁘고 즐겁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때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울컥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이 있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을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세대에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현장을 지금 베드로가 그 현상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실까요? 이것이 신약시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쏙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인 곳에 부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두 가지 진리,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척박한 세대 가운데, 혼돈의 시대 가운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2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도 보면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현상을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남겨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씨앗 같은 것을 그 마음속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남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을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자기들만의 상상을 가지고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뭐 환생을 한다,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표현했는데 어쨌든 인간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씨앗이 진짜 자라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선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제 내가 기준 하나 딱 정해놓어서 너희들은 요거 넘으면 구원 아니면 땡 탈락 이렇게 딱 해놓고 가만히 계셨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만들어봐야 다시 뭐 환생이나 하고 이런 거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의지,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하신 내성적인 의지가 다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커리큘럼 하나 딱 정해놓고 자, 이 커리큘럼대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감동하는 포인트, 회개하는 포인트, 도전받는 포인트, 눈이 탁 열리게 되는 포인트, 교만이 확 무너져가는 그런 포인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겠어요. 그 의지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까지 서기까지, 그 앞에 서기까지, 우리 찬양하고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이 앞에 서기까지 그 여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오시는 여정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내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죄의 끝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 인생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다른 것 찾아다니며 그것에 막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던 그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르게 하시는 그 인생, 그 여정이 되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을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기 때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언젠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날까지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셔요. 그가 받지 못해도 그 안에 담을 수 없어도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지 못해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암담한 현실로 답답하고 불안 요소로 가득해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대를 살면서 다른 소망 하나 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예언을 하고 누구든지 꿈을 꾸고 누구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부어주십니다. 17절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그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꼭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전하는 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같이 꿈꾸는 인간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꾼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며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예언이라.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교회 가봐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선교사, 신학교 교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끊이지 않겠지만은, 세상의 유혹도 끊이지 않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우르르 가고 저리로 우르르 가고 그 혼돈이 그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내가 꾸었던 꿈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인생을 산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됐어요. 성도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이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마치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일임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시대가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연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성령은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거 하시려고. 그 간절한 마음을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교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전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때 되면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데 여러분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전할 사람들 차고 넘쳤잖아요. 나가셔서 하나님 전하고 사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계속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르고 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고 그 앞에서 환상을 보고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800년 전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이 시대에 지금 곳곳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슈화된 그런 교회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뭐 좀 손가락질 받는 어떤 교회 어떤 한 사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구석구석 이 세계 곳곳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며 움직이셔요. 여전히 지금 일하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도 지금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돕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나도 아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의 특별한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십시오.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셔서 지금도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시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줄기를 이어받아 우리도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건 단순히 주의 이름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전하고 또 우리 주님과 교제할 줄 알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에 따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진리를 함께 전하십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우리 성령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한 통로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도 예언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인생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